켜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태풍이 이 새벽 이 시간대에 이곳에 지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겠다 해서 우리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과 이 주변 상황은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또 새벽에도 제가 자주 창문을 열어보고 이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봤는데 아직 제 눈에 보기에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이 새벽 예배 말씀도 전하러 가지 못하지 않는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안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흰남노 태풍이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바람이 지금 거세게 감도는 걸 느낍니다. 오늘 하루 정도 계속 이게 지나간다 그래요. 아마 내일 아침에 돼야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 주로 머무르면서 재난 방송을 잘 보면서 그 안내를 따르면 좋겠습니다. 어제 재난 방송을 보니까 이번 태풍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태풍이라는 말을 하면서 안전한 곳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생명의 안전, 인명 안전이 중요하다는데 두 가지 곳에 있으면 안 된답니다. 바람이 부는 곳, 또 침수가 있는 곳, 그곳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잘 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런 일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런 막 비가 막 많이 내리고 이렇게 큰 바람이 부는 거 이거 느끼지 못했죠. 그냥 단지 매스컴에서의 그 태풍이 온다라는 예고만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꾸 예고가 있으니까 진짜 오는가 보다 하고 준비를 했는데 진짜 이게 와서 지금 우리 곁을 바람을 불고 막 비가 오면서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한 예고를 계속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고, 마지막 때 이런 재난의 상황이 발생하고, 마지막 때 이런 그리스도를 떠나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이런 혼돈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너희가 구원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계속 성경은 재난 방송에서 이렇게 예고하듯이 예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그걸 준비 못했다가 어휴, 이런 일이 일어났네, 어떻게 하지?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마지막 그날, 인자가 오는 그날에는 하늘의 영광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그런 떨어지고 막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며 재난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것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참 그 어느 시대보다도 기후변화의 위기가 크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안전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님 오실 때 정말 소망의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고 또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심히 창대하게 하겠고 또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와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약 시대에는 풀리지 않는 비밀이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비밀이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가? 이게 구약 시대에는 풀리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나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이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이 큰 섭리입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한 세대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서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경륜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면서 3절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낼 때만 나타나는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내게 알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런 거죠. 이거 그 전에 기록했고 또 가르쳐줬다는 거죠. 본문 앞에서 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로 준비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복음을 믿게 하셨다. 이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썼죠. 지금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기록해서 알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3절과 4절에 두 번이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또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계시로 내게 알려졌다. 또 9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11절 말씀, 이게 또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9절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계시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계시된 것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이 계시, 또 이것을 비밀의 복음이 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는 뭐겠어요? 이는 그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 비밀한 것, 비밀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이 바로 인은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드러난 이 비밀한 계획. 그래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공동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도 이게 알려지게 되겠지만, 또 하늘에 있는 그런 천사들이나 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도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비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의 비밀을 이 천군 천사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는 이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 그것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또 이것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에게도 하늘의 이 비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또 보겠습니다. 11절, 곧, 이것은 앞에 있는 걸 또 받는 거예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여기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럼 누가 예정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 뜻을 정하시고 행하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감춰졌던 뜻인데 이제 드러난 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것은 이제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드러나는 것인데,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번역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과 다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과거에 있는 그 지나간 세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의 거룩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감춰진 뜻이 무엇인가? 이게 6절의 이게 핵심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볼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족속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게 나아가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공로나 행위로 나가는 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같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그 아들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고 또 감춰졌던 복음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구약시대에는 감춰졌는데 신약시대에는 그것이 확실하게 계시되고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인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인류를 통일되게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은혜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 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많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 감옥에 던졌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도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가장 미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 풍성한 은혜를 베푼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복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이런 사도까지 되는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비록 나는 선함이 없고 자격이 안 됐지라도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 그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축복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또 너희를 위한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민족을 위한 그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통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 은혜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수고와 희생을 거침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는 그 수고와 희생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역사 속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의 영광을 알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그 감격 속에서 이 복음을 또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펼쳐지게 되었고 이것이 인류에게 드러나고 또한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아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자격 없는 그런 사로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날들 속에서 꼭 이 복음을 확신 가운데 전해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마지막 때가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더 많은 영혼이 그 생명의 나라에 그 구원을 받는 일에 참여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거센 태풍이 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태풍의 상황 가운데 이 한반도가 놓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가슴 조이며 염려하며 잠 못 이루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이 태풍이 이 나라에 어려움을 크게 미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이 다시 안정과 평안을 되찾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가운데 주님 우리 자신에게 붙들고 또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파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